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거룩한 말씀의 부름을 따라 우리의 심장을 울먹이는 복음 전도의 영광을 지켜보며 믿음의 새로운 다짐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이어서 드디어 아덴, 아테네에서 울려 퍼지는 위대한 바울의 설교, 그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세기에 세계 문명의 발원지라고 얘기되는 아테네에 드디어 바울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 아테네 입성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을 보게 되죠. 황제 신전뿐 아니라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신전 등 곳곳에서 세계적으로 웅장한 건축과 예술과 그 헬라 철학의 유명한 발원지로서의 철학적인 논쟁의 한가운데로 바울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현장 안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근거로 해서 복음에 대한 변론을 일삼는데, 우상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한 의로운 분노 속에서 그는 아레오바가의 변론의 기회를 얻어서 복음 증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가는 그 당대에 신전 언덕에 세워졌던 일종의 의회 의결처럼 민중들이 모여서 변론을 듣는 그런 의결 기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이해하고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탐사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법정 변론의 기회라고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변론들 속에 당대의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들의 논쟁의 한가운데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에 복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유명한 아테네 철학적이고 수자적인 변론 설교를 웅대하게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기심과 경멸을 가지고 기대와 조롱을 가지고 서서 바울의 일갈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친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아덴 사람들아, 종교심이 너희들이 많은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워진 단도 보았는데,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이제 논증을 시작하노라 하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범신론에 사로잡힌 스토아 학파의 한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홀로 충만하고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호흡을 갖고 가시는 온 땅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격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웅대한 변론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적인 소상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선포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부활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정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놀라운 변증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만나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32절에 그들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지만 뜻밖의 아테네 사역은 간단한 몇몇 사람들의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철학적인 변론과 논증적인 이 설교의 백미를 만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복음 접근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고라 작정했다는 바울의 내적인 성찰을 디딤으로 해서 이 아테네의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아테네라는 지역 안에서 이룬 바울의 사역이고 또 상황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변증이고 논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무지의 한계를 밝혀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이 웅대한 설교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외침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아레오버가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는 소수의 신자들이지만 명확한 구원자의 이름을 여기 거명하고 있고 이후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장면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테네의 이 웅변적인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변론을 일깨우고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위대함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더 좁은 석연에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네, 잘못됐네 이런 비평보다는 아테네 사역에 대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지켜보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꼈거든 고린도에 내려간 바울의 고백처럼 변론보다는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고 그건 개인적인 결단과 성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섣부르게 좌우되지 않도록 정당한 균형을 잡는 일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게는 이 아테네의 설교가 웅장한 메아리로 남아있고 또 고린도로 내려가면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테네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논증적인 설교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으시고 혹 여러분도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에 변론의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맹목적인 현실의 세계가 아닌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계신다는 신앙 고백과 증언이 얼마나 조심스럽지만 진지한 접근인가. 그리고 분명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는 전도설교의 백미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하늘의 지혜로 자리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말씀 앞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